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가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었는데 먼저 이 오후 예배에 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백두현 목사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하셨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에 대해서 할 때 저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도 보시다시피 키가 크지가 않기 때문이고요. 그가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는데 그에게는 장벽이 있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키가 작음과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음. 키가 작아서 자신이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많아서 내 존재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이 많은 게 내 개인 신앙에는 그게 꼭 도움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점점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처럼 나무에 오르는 심정으로 더 치열하고 더 일어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침에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자신이 삭개오다라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실 때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Jesus at the Temple이라고 해서 성전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들어가신 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겠죠.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음을 마태복음 20장 18, 19절에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당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당시 배경 상황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3, 4월쯤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곧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들어가셨는데 12절 말씀에 그곳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둘러 엎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카타스트레포라고 돼 있어서 스트레포 자체도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게 트레포 돌리다의 강화형으로서 스트레포 그리고 카타라는 말은 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상과 의자를 아래로 향하게 강하게 돌려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보면 테이블과 의자를 밀거나 치우기보다는 강하게 힘있게 던지셨어요. 테이블과 의자가 막 공중에서 돌며 날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곳에 있는 모두가 다 주목하기에 충분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리신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할까요? 안 겸손할까요? 대답이 없으셔서
저는 중등부 설교를 하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끔 편안한 말투를 써보고자 하고요. 흥미로운 질문이 무엇일까 고민도 합니다. 성도님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도 좀 하시고 호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이미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내쫓으시고 물건을 던지시는, 큰 거를 던지셨잖아요. 조그만 걸 던지신 게 아니고 큰 거를 돌려서 날려버리신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네, 감사합니다. 안 이상하신가요? 네. 거친 사람이 거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승리의 상징, 말을 타고 성에 입성해서 다 엎어버리고 정복하겠다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신 분께서 성전에서 하신 행동은 거친 행동, 이것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내쫓았다라는 느낌으로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엄숙한 분위기의 이 예배당에서 이러한 날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참 이상하겠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성격은 아니실 텐데 분명 이유가 있으셨겠죠. 예수님께서 들러 엎으신 것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또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고 이 비둘기 파는 것들은 다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과 세계 여러 곳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들, 멀리서 디아스포라들에게 제사 제물로 드릴 짐승이 필요했어요. 순례자들은 많은 날 동안 여행을 하면서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먹이고 재우고 끌고 가야 했습니다. 성전에서의 이 매매와 환전과 비둘기 판매는 어찌 보면 제사 제물을 준비해주는 편리하고 유익한 관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동물이 매매되거나 화폐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어 버리신 행동은 이런 사회적 정의감이나 이들의 부정한 이익을 끊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이 정의로운 행동이 앞으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죠? 이제 다시 동물들을 멀리서 끌고 와야 하고 중간에 동물이 다치거나 하면 제사도 못 드리고 성전 화폐로 환전할 수 없으면 데나리온 달란트 모아왔는데 이걸로는 성전세를 못 내는데 어떡하죠? 괜히 좋은 일을 하고자 예수님께서 정의로운 일을 하고자 했던 일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더 불편해지지 않았을까요? 쉽게 넘어가는 관행들이 있었는데 높은 분이 와가지고 싹 다 뒤집어 버리면은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았을까? 의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모두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정의로웠다라고 응원하기보다는 말씀 기록과 같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상한 행동 뒤에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나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어떤 집일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모든 매매하는 것들과 돈 바꾸는 것들과 비둘기 파는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성전 정화 이 둘을 연결을 해야지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을 엎으시며 그동안 제사를 위한 관습을 둘러 엎으셨어요. 옛 제사법을 내쫓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당시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드려야 할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를 다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옛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기존에는 자주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일반인과 제사장 이런 직분도 역할도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이 구약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물 매매나 환전이 이제 끝이 났음을 선언하신 사건, 행동이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일,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제사는 예배 아닌가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시의 수단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것도 제사장만 성소에서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강도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이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만나서 오늘 우리나라가 좀 이래요. 우리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겠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상황, 나라의 상황을 구하며 또 거기서 응답받는 직분이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제사장의 역할,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3절과 연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백성들은 이 멀리서부터 힘들게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용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들이 대신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누구라고 하셨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도록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겠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구약 제사에 머물러 매매하고 비둘기 팔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의 양의 목자라.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나 이단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들, 주님은 이들을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기도 안함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주변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가 아닌 성도라면, 강도가 아닌 강도사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일 뒤에 계속해서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도 놀랐지만 앞부분에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일과 연결해 봤을 때 왜 맹인과 저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물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레위기 2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육체의 흠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죄와 허물과 흠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흠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안 치실 줄 알았는데 치워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우리가 박수 친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정작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일을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작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 편하게 하자. 두 번째, 하던 대로 하자. 세 번째, 돈으로 하자. 네 번째,
우리 재능으로 하자. 물론 돈 필요하죠. 재능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에게 중등부 사역을 맡겨주셔서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등부 학생들은 교회에서 특별히 맡은 것은 많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소년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놀아요. 그런데 이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모인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연습한대요. 그리고 수도권 대회를 나간대요. 어제도 다녀왔는데 이 대회 성적은 어른들이 준 거고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분명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좋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가운데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쟤들은 왜 맨날 모여서 저렇게 놀아? 아니면 다른 교회보다 더 잘했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이들은 이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다윗의 자손의 예수여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본 아이들처럼. 몇 달 전에 저는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도 큰 교회도 많지만 막상 가보면 천막 쳐놓고 열악한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런 것도 없이 이게 뭐야? 이 몇 명 이거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 하신 게 맞아? 이상한데? 만약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을 돈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아직 어리다고, 아직 믿음이 약하다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흠으로 여기고 우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든 없든 관심이 없다면 정작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같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저 같은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실지 모릅니다. 저는 이 3세대 예배를 통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요. 작은 믿음을 가졌어도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어도 예수님은 그 작은 열매를 기대하시니까요. 본문 말씀 뒤에 오늘 본문 말씀 다 했고요. 이 뒤에 보면은 또 이상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장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성 밖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또 들어오셨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밖에 아무 열매를 찾지 못하시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계절은 3, 4월 아직 이른 무화과의 시기입니다. 아직 여물고 풍성한 열매는 아니지만 주님은 그 작고 이른 무화과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잎만 무성하게 겉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열매를 예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 역시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쓰여 있냐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일들은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상한 일을 기억하시면서 첫째,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 그곳은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하신 이상한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에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정작 기도시켜드리면 그런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가문이죠, 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같은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에게 부족한 면이 보이신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전도사님, 강도사님 참 별로인데 주님 복을 좀 주세요. 홍 강도사님한테 은혜 주세요. 진짜 인간적으로 화는 나지만 주님 지켜주세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항상 예를 든 거지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 눈 감아 주시겠어요? 눈 감아 주시고 이 기도를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평강을 주세요. 눈 계속 감고 계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건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비전까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주세요. 우리에게 평강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걱정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